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드리고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신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권사에서 야유회를 충남 서천 국립생태식물원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계순 장로님 모녀가 함께 참여했고 우리 장로님 건강하시게 아침부터 오후 모든 일정이 마칠 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준비된 아름다운 생태식물원을 관람하고 오후에는 서천군 마양진 포구에 있는 성경전례지 기념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방문이었지만 기념관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전례지 기념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곳이 바로 이 마량 포구였는데 이곳에 성경학자들과 신학자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경전례지 기념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1816년 9월 4일 1816년 9월 4일 영국 함선 두 척이 마량진 앞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마량진에는 조선 수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척의 배가 마량진 포구에 도착했을 때 마량진의 첨사였던 조대복과 현감이었던 이승열이 검문차 그 배에 승선하여 검사하고 또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배에서 하선해서 이 지역을 조사하기를 원했지만 조선은 당시에 세국 정책으로 외국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배는 그냥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때 맥스웰 선장이 조대복 첨사에게 책을 한 권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1816년 영국에 이 두 척의 배가 한국에 도착하여 최초로 성경을 전해진 날이 9월 5일이었습니다. 1916년 9월 5일은 우리나라 성경이 처음으로 전해진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조선시대 순조가 제위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1801년에 이 일이 기체 15년 전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교를 그만다는 명분으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학살을 당하는 신유 박해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천주교 탄압이 계속되어서 1815년 성경이 전해지던 한 해 전에 바로 경상, 충청, 강원도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한 의례 박해 사건이 일어났고 1827년에 충청 전라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검거에 되고 혹독한 탄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기아에 굶주려 죽어가야만 했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 정도로 어려웠던 그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이 성경책을 받았던 바로 조대복은 그게 성경책인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읽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0년이 지난 1860년 똑같은 9월 5일에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00 바로 이 65년 이 어려운 시기에 대동강에서 미국 제너럴 셔먼호가 불태워지고 그리고 그 배에서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전도하던 토마스 목사도 함께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조선 땅에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피까지 흘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보통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조선에는 먼저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중국 방면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주에서 이 중국에 와 있었던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그 조선인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바이블 벨트, 우리가 신의주, 용천, 그 다음에 평양으로 이어지는 그 중국으로 가는 그 루트를 타고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소래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바로 조선인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고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조선만, 즉 대한민국만 있었던 사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먼저 조선인이 예수를 믿게 하셨고, 또 성경이 번역되게 하셨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다녀오면서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뜻깊은 시간에 저에게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7년경 1517년 10월 31일에 우리가 잘 알려진 마틴 루터는 자신이 가르쳤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게시판에 로마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 95가지, 95개조의 항의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 항의문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게 되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위클리프나 휩스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주장하다가 환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중국에서, 미국, 유럽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조의 방방문은 당시의 종교개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전 세계로 퍼지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95개조,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읽을 수도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의롭다함을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로마 교황청이 발급하는 면죄부를 산다라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성 베드로 성당과 많은 교회의 공사와 또 많은 일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 면죄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행함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믿음이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의 길로 내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바로 그런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조목조목 적어서 95개의 항의문을 발표하면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왜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일을 자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은 공통적으로 오직 성경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자리에, 즉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되는데 왜 그 자리에 로마 교황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사제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제를 통해서, 로마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랍니다. 물론 뭐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교황을 통하지 않고는, 사제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루터는 훗날 많은 제사장들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됨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은 제사장의 중보 없이도 다 나갈 수 있다.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장벽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힘입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전면 부정하는 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은 세계를 뒤흔드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 근본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종교개혁의 불길은 전 유럽으로, 세계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5년 전국대학 신학대학 총장님들과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루터 종교개혁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1521년 브룸스 회의에서 신성 로마 제국 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루터를 종교개혁을 부정하고 그를 죄인으로 단죄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 교황청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이때 루터를 관하던 영주는 루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트부르크 성,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보고 있는 이 바르트부르크 성이란 조그마한 성으로 몰래 루터를 피신시켰습니다. 루터는 이 성에 피신해 있으면서 11주 만에, 11주, 2달 정도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고난의 길목에서 그 암흑시대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병약한 몸과 싸우며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신약 성경 1522년 한 달 뒤에 출판되었고, 출판된 지 2달 만에 5,000부가 전 유럽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 번역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종교개혁은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중세시대 사람들은 대부분이 문맹이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책은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 성직자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었다는 죄로만 가지고도 화형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사제가 설교 시간에 짧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부였는데 사제가 설교 시간에도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므로 훗날 이제 프랑스어로, 영어로 여러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말로 번역해서 읽을 수 있게 됨으로써 종교개혁은 이제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처럼 저 로마 교황청의 끊임없는 위협을 이겨내고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방금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루터가 이 찬송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시작된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리폼 처치, 즉 바로 우리 장로교,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출발은 부패한 당시의 로마 교회를 개혁하고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영적 운동이 바로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부터 500년의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어떻게 바라다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당시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이 부패한 유럽의 교권과 낡은 제도를 개혁하고 혁신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 문명의 전문가이자 신학자인 존 코브는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병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초대교가 겪었던 우상숭배, 지금 또 500년 전 루터의 시대에 겪었던 그 우상숭배. 그런데 오늘날 우상숭배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우상숭배에 현대인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쾌락과 금욕과 성공과 출세와 많은 우상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을 뒤흔들고 있고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적지근함이란 거예요. 미적지근함.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은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삶의 내용은 크리스찬과 상관이 없는 미적지근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 정신의 몰락이 신앙의 왜곡과 무기력을 불러일으켰다.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격도 없고 도전도 없고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저 교회 출석을 하는 종교인으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500년 전에 루터나 칼빈이 이야기했던 그때 당시의 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위기에 처한 지구 공동체 속에서 또 이 현대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다운 믿음과 신앙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루터나 칼빈의 시대로 초대교회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속에서 AI와 지구 환경 위기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위기가 거대하게 몰아치고 있는 이 한복판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고 오직 기도로 돌아가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사 얘기를 한다는 것이 목사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목사가 1960년대에 목사는 베트남을 설교한다, 베트남을 생각한다, 목사는 베트남을 생각한다고 설교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시사 문제는 늘 사람들에게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이란에 이스라엘이 공습했고 전문가들은 이란이 또다시 보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하기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 된 대통령이 이제 중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저렇게 전쟁이 이스라엘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켜봐야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깊은 수렁 속에 빠졌고 유럽은 갈팡질팡 이루지도 저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고 누구 하나 유엔을 비롯한 해법을 제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탄약을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북한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뛰어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불똥이 이 한반도로 날아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유가 상승과 경제적 파탄이라는 어려움에 시달려야 됩니다. 즉 지구촌이라는 모든 분쟁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에 난방비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 가스값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반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촌 어느 하나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결국 온 지구인들이 함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이번에 마이크를 주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여기서 몇 분 동안 줄줄 얘기 못할 분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이 삭개오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다라는 신체적 열등감 때문에 또 신분적으로 열등감 때문에 그는 돈으로 성공과 행복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말하시피 삭개오의 이름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삶을 현실 속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약점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서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결국 세리가 되고 세관장까지 되었고 그것도 아주 좋은 자리에서 많은 교육이 있는 자리, 즉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자리에서 세관장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가 세관장 임무를 청렴하게 잘 감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이 세리나 세관장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수확이 잘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즉 수확도 없고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는데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세리나 세관장도 착복하기 위한 세금을 추가로 거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나 세관장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지탄을 받는 저주의 비난의 시기의 대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돼요?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그 자리가 서울 명동 세무서처럼 아니면 테헤란로 세무서처럼 아주 소득이 많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역시 부정한 착취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였고 세관장이었지만 그의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자기 생활에 만족했더라면 당시 대부분의 세리나 로마의 제사장,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크고 본인은 키가 작고 저 세리놈이 자꾸 끼어드는 걸 사람들이 면박을 주니까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가 채택한 방법은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뽕나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정이 열망이 바로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너는 어서 내려오너라. 어서 빨리 즉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 삭개오는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쳐다봐 주시다니,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르실 수 있을까? 삭개오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집에 묵어야겠다, 내 집에 묵어야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나를 매국노라고, 나를 탐욕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욕하는데, 아니 그런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집에 묵어 가시겠다고 하니, 폭풍우처럼 압도적으로 덮쳐오는 충격에 삭개오는 아마 넋이 나갈 정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은 삭개오의 인생을 360도 바꾸어 놓았고 그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게 됐고, 그 회개의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의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겠다는, 아니 이게 미친 일 아닙니까? 이 세리가, 세관장이 완전히 미친 것 아닙니까? 돈밖에 모르던 이 세리, 이 삭개오가 수입의 절반을 나눠주겠답니다. 잘못된 것을 취한 것이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더 이상 예전의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의 말이 들려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복시키러 왔다. 그 순간 삭개오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고? 잃어버린 삭개오를 회복시키러 오셨다고? 아니 저 때려 죽여도 현찮을 놈, 저 죄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저 삭개오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삭개오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 일생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자기 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의 신분을, 영적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영광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있어야 될 것은 그 나무가 아니다. 그 나무는 너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 나무는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다. 그 나무는 너의 헛된 욕망과 그림자와 신기루에 불과하단다. 우상과 확신 없는 신앙 속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하는 나무, 예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기대고 더 믿고 더 바라고 살아가는 그 나무, 우리가 그 나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나무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인 척, 우리가 교회 다니는 척, 신앙인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어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소리가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들려져야 됩니다. 명찬아,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믿고 내가 기대고 네가 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나무, 입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네 속마음은 그걸 더 의지하고 있지 않냐? 너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래야 너 산다.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 그래야 너에게 미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진정한 우리의 영적 개혁,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은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지고,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는 무지 속에 빠져잡혀서 우리가 하는 짓이 무슨지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앞세우면서 종교인으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종교개혁은 바로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을, 오직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오늘 삭개에게 주어진 인생 360도의 대전환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